오늘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시작. 어떻게 물고기는 좀 잡았니? 옆에 분에게 시작. 어떻게 물고기는 좀 잡았니? 네, 잡았습니까? 우리 유철 집사님 가족도 하랑이네도 하셨죠? 네. 그리고 또 우리 장기영 집사님, 황 집사님 하셨죠? 네. 안 하셨으면 지금 당장 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종혜 형제님도, 네. 또 웅배 형제님도. 자, 어떻게 물고기는 좀 잡았니? 네. 예수님의 죽음 모두에게 충격이었습니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 잠깐씩 2번 모습을 보이시고서 또 보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큰 아픔을 겪었기에 각자 뿔뿔이 흩어지기로 했습니다. 디베라로 불리는 갈릴리 호수,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죠. 갈릴리 호수에 주님의 11제자 중 7명만 남아 있습니다. 적막감, 상실감, 좌절감,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무시무시한 형벌을 받으셨고 그 꼬리표가 우리에게도 따라붙었습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람의 제자들. 나라를 팔아먹은 기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이 나라를 다윗과 솔로몬처럼 멋들어지게 부흥시키지도 못하고 최강국으로 만들어 놓지도 못하고 아무 변명도 하지 않은 채 십자가를 지고 질질 끌려가듯이 가셔야 했나? 왜 장정만 5,000명을 먹이셨던 그런 기적을 처형당하실 때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나? 돌풍이 부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그런 기적을 왜 하지 않으셨나?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셨던 그런 기적을 왜 로마 군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하지 않으셨나? 내가 그동안 따라다니며 봐왔던 그 신기한 모습과 경험들은 다 헛것인가? 난 누구를 믿어왔고 무엇을 봐왔는가? 이제는 가짜 종교의 추종자가 되어버렸고 유대교 이단이라는 눈총을 받으며 살게 되었구나. 바로 이 자리, 갈릴리 호수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며 병자를 고치시며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던 그 주님은 어디 가셨나? 터벅터벅 해변을 걷습니다.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앞으로 뭘 해야 하지? 걸으면 걸을수록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냥 하던 거나 하자. 얘들아,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갈 거야. 우리도 같이 가! 저녁이 돼서 배에 올라타고서 그날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지만 아무 소득이 없었습니다. 던질 때마다 허탈한 마음은 더해 갈 뿐더러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날이 생각날 뿐입니다. 얘들아, 그때 기억나니? 그때 그분이 오셨지. 나를 새가며 던져봤는데 한 마리도 못 잡고 온 그날 아침,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잖아. 깊은 곳도 빈 그물, 얕은 곳도 빈 그물. 새벽 하늘의 별들은 유난히 반짝거리기만 하고 이제는 서서히 동이 오르려나 봅니다. 그때 과거를 회상할 때 누군가가 바닷가 해변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얘들아! 물고기는 좀 어떻게 잡았니? 없수다! 한 마리도 없다고요? 그러면 지금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게. 잡을 수 있을 거네. 그물을 던진 후 들어 올리려고 하지만 너무 무거워서 들지를 못합니다. 그때 요한이 큰 소리로 외치죠. 주님이시다! 나는 일하던 차였기에 속옷만 입고 일했는데 부랴부랴 원피스 같은 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어 90m를 헤엄쳐 갔습니다. 해변에 와보니 그분이 숯불을 피워놓고
숯불 생선구이와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었습니다. 주님은 생선이 부족한데 지금 잡은 그 물고기 몇 마리 좀 가져올 수 있겠니? 그래, 그 물고기를 이 숯불 위에 좀 올려놔. 나는 배에 올라가서 그물을 해변으로 끌어당겨 그물을 풀었습니다. 그물에 가득히 찬 큰 물고기는 153마리였습니다. 손에 몇 마리 물고기를 들고 숯불 위에 올려두니 주님께서는 아침 식사로 생선과 빵을 구웠다며 먹으라고 권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서 부인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부인해버렸어요. 그게 불과 일주일 정도가 가지지 않은 날이란 말이에요. 베드로를 배신자라고 혼내키시지는 않을까 두려워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과 상실감 속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아침은 내가 요리사.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믿어왔던 것이 사라져버렸다고 여겼고 좌절하고 낙심하던 그때 주님은 찾아오셨고 위로하십니다. 망해버렸다고 판단했던 그때, 내가 힘들어서 주님을 생각하고 있을 그때 내 곁에 찾아오셔서 부르십니다. 아침 준비했으니 같이 먹자. 소금도 뿌려놨으니 맛있을 거야. 숯불향 알잖아. 스모크.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셨던 것도 아니고 책망을 하셨던 것도 아닙니다. 왜 주저앉아 있냐고, 빨리 일어서라고 강요하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앉아있는 그 자리에 같이 주님이 앉으셔서 그 자리에 찾아오셔서 같이 앉아주시고 식사를 제공해 주시고 함께 마음을 하시는 주님을 발견합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중단되고 멀어져 버렸다면 그때가 주님을 쉽게 만날 때입니다. 책망보다 오히려 더 가까이 위로하시고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주님을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의 이미지 속의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은 그렇게 주님을 묘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의 그 하나님의 모습은 율법으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율법으로 우리를 정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고 그 사망의 그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의 눈에 진흙을 이겨서 발라주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이십니다. 코로나로 모든 게 중단되었습니다. 기대했던 일들이 멀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이때 주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이고 주님과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최고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사역이 끝나버렸다고 판단했던 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우리 주님, 빵과 생선을 구워주시면서 힘을 내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 거기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제 사도행전이라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는 겁니다. 그 제자들을 말이에요.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를 통해서 말이에요. 주님을 모른다고 도망쳐버렸던 그 제자들을 통해서 말이에요. 사도행전이라는 놀라운 일을 시작하시려고 생선과 빵을 굽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세뇌 교육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몇 번 출석 안 하면 자격 박탈을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심화 학습을 한 것도 아니에요. 얘들아, 어떻게 고기는 좀 잡았니? 잡은 고기를 숯불에 좀 올려놔. 내가 소금 좀 쳐놨어. 이게 우리 주님이에요.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주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나다 버렸다고 생각하는 지금 이 시국, 이 시기, 정말 모든 것이 스탑돼버린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주님은 또 다른 일을 시작하시려는 거예요. 그것도 어마어마한 일들을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제자들도 몰랐을 거예요. 사도행전이 그들의 손에 시작될 거라는 걸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해버렸던 베드로, 겟셋마네에서 잡힐 때 모두 도망쳐버린 그 제자들 다시 다 부르셔서 주님이 숨을 깊게 내쉬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예수 이름으로 새롭게 시작될 그들의 새로운 인생. 여러분,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문제 근처에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큰 소리로 묻습니다. 어떻게 물고기는 좀 잡았니? 파이디아, 메티, 프로스파디온, 에케테. 이 파이디아라고 하는 거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예요. 얘들아라고 부르는 그 말이죠. 뒤에가 바뀌었어요. 온에서 아로 바뀐 거죠. 얘들아. 자, 그래서 파이디온, 지금 성인이에요. 베드로, 제자들 다 성인인데, 파이디온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랬어요? 2세에서 3세. 완전 꼬마들한테 부르는 거예요. 파이디아.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하영이 많은 나이의 꼬마들이에요. 얘들아, 너희는 나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인 걸 알지? 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너희들 물고기 잡으려고 그렇게 고생했어? 파이디아. 부모가 먹여주지 않으면, 부모가 생계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파이디아.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이디아. 매라는 거는 no라는 뜻이에요. 아니지. 너희 고기가 없지 않니? 우리 성경에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요거는 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런데 헬라어 성경은 다른 의도의 질문이에요. 너희에게 고기가 없지 않니? 뭐예요? 없다는 걸 알고 물으시는 거예요. 전혀 틀린 거예요. Children, you don't have any fish, do you? 말하잖아요. 영어 성경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기가 너네 없지. 주님이 모르고 오시는 분이 아니고 몰라서 물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밤새 던졌어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물고기 잡는 거였으니까? 여러분, 물고기 잡으려고 하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물고기 못 잡으니까 죽을 것 같죠? 주님이 물으십니다. 파이디아. 너희들에게 물고기 없지 않니? 없어요. 주님이 오시면 큰 물고기 153마리는 눈 깜짝할 새에 잡아버려요. 잡았더라도 그물이 찢어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근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게 그물도 붙잡아 주십니다. 진짜 큰 문제는 이런 어려움과 위기를 만난 내가 주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주님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물고기였어요. 물고기는 주님이 계신 이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해변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 주님 찾지 않으면 물고기 아무리 그물 던져봐야 물고기를 잡았다 해도 그물은 찢어져 버립니다.
그물 책임질 수 없어요. 물고기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한평생 그물만 던지다 끝나는 거예요. 좋은 학교를 나왔다 해도, 좋은 인맥이 있다 해도, 그게 잘 되고 있다 생각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잘 된다 해도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게 올무가 될 수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시다. 나에게 풀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 넌 밴쿠버에서 어떻게 물고기는 좀 잡았니? 나의 문제 근처에 해변에 주님이 서 계시는 것이 여러분 보이십니까? 내가 수없이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을 던지려고 할 때 주님은 알고 해변에 서 계십니다. 물고기 없지? 물고기 없을 거야. 여러분, 베드로에게 하나 장점이 있다면 그것은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라는 말을 듣고 바다로 뛰어듭니다. 8절에 육지에서 거리가 50칸쯤 되므로 라고 되어 있어요. 이 50칸은 200규빗이에요.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 그래서 대략 45cm라고 잡습니다. 그러니까 45cm가 200규빗이니까 대략 90m 정도 돼요. 예수님, 말 듣자마자 90m. 예수님을 향해서 헤엄쳐가 버려. 지가 저질렀던 잘못은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 보니까 뛰어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깊이 생각할 거 없어요. 뭐 과거를 생각해. 필요 없어요.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안 보여요. 고민하면 할수록 예수님은 안 보여요. 어차피 예수님 알고 찾아오신 일이에요. 우리 문제는 더더욱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잖아요. 알고 오신 거야. 그럼 가면 돼요. 오셨어. 알고 물고기 없는 거 알아요. 가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니 주님이 사랑하시는 거죠.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 너무 큰 죄가 있습니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 보이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해결 짓는 거예요.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누구? 예수님. 주를 찬양. 그래서 손을 들고 찬양. 찬양이라는 거는 노래,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노래, 기독교의 노래를 찬양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찬양 자체의 의미는 그분을 높인다는 뜻이에요. lift him. 그분을 높이는 거예요. phrase라는 자체가 칭찬하다는 뜻이에요. 칭찬하다, 그분을 높여드리다, 그분께 박수를 드리다라는 뜻이에요. 손을 들고 주를 찬양. 진짜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진짜 당신은 대박이십니다. 당신은 정말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진짜 이게 찬양이란 말이에요. 이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뭐예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러면서 나간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누가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예요. 주를 찬양! 주님, 정말 주님이 하셨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물고기 잡으려고 그물 던져도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주님 말 한마디에 그러지 말고 배 오른편에 그물 한번 던져봐. 그 말 한마디에 물고기들이 사방이다. 오른쪽으로 빨리 오른쪽. 주님이 하신다는데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시겠다는데요. 그걸 누가 말립니까? 그걸 누가 멈추게요?
그걸 누가 끊어버리겠어요? 아니요. 사망도, 천사도, 어떤 권세도, 어떤 죽음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되는 거예요. 그걸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해결할 수 있어요. 나에게 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하실 일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일을 계획하는 거예요. 고민해보고 생각해봐도 답은 안 나옵니다. 물고기는 안 잡혀요. 예수님이 답이거든요. 어부들은 고기를 잡지 않은 사람들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어부들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 물고기는 좀 잡았니? 지금 날이 새도록 그물을 던진 상황인가요? 그물 던질 힘도 없는 상황인가요? 이제 더 이상 배 안에서 지쳐서 힘들 때인가요? 한 치 앞도 모르는 이 상황이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저렇게 나를 위한 계획을 짜놓으신단 말이죠. 때가 되잖아요. 그럼 말씀하실 거예요. 예, 배 오른편에다가 그물을 던져보지 않을래? 예수님은 트리도 총리를 통해서도 일하실 거고 BC 주지사를 통해서도 일하실 거고 연방정부를 통해서도 일하실 거예요. 하나님 아래 속해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린 몰라요.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안정감이에요. 예수님이 평안이에요. 예수님이 기쁨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래서 성경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집채만한 파도가 와도 유능한 성장은 파도를 피하지 않습니다. 그 배는 뒤집어지지 않아요. 슈퍼 토네이도가 와도 바위는 날아가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시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문제 옆에 해변에 서 계시는 주님을 발견했다면 베드로처럼 물러 뛰어드십시오. 그분께로 가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피워놓은 숯불에 생선구이와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로와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사도의 행정 같은 내 삶에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서 소망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나의 문제보다 나의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일이 시작될 것을 주님께 듣는 복된 에베네셀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